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근거로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평생 했던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늦게 믿은, 먼저 믿은 자로서 늦게 믿은 자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졌다면 또 팔로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는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면 그것을 배우고 또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면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식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교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쳐 준 그 가르침에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단지 이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가르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적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가르침, 그것은 내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진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것은 단지 지식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장면들은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가르침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에게 전하라고 한 그 일들을 다 전하였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다 행했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다 우리가 행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게 되죠. 가볍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 교회의 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이것을 정말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영적 리더라면 그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가라는 말은 해석하면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동사의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삼가고 한 번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삼가고 주의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다라고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늘 종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있는 것이죠.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또 가르칠 때도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편 만드는 사람, 또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리가 되는 것이고 양떼를 무너지게 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거짓 이 목자가 있고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가 누구입니까? 눈물이 없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영혼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사람을 훈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끈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양육하고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다 거짓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뜻이라든가 또 의지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 양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바울의 교회 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의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능력, 그 힘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루아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과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호흡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않으면 다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아무 소용도 없는 육적인 존재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또 바울이 권면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강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를 향해서 또 예수 믿는 또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 육적인 것이죠.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들을 충당하였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충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탐욕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욕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왜 황금률이라고 하느냐? 황금처럼 아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귀한 말씀, 황금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어떤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게 사신 교회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이 늘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또 무엇인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섬기는 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자기 경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 때는 이럽니다. 내가 집사 때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나 때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라떼라고 하죠. 라떼. 이 라떼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식, 자기 경험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나도 읽고 그도 읽도록 하는 것.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의 감동, 생기,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삼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이것이 다 자아거든요. 날마다 이 자아를 끊어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